22절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연이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물리학에서 꼭 물리학이 아니더라도 임계점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임계점. 네. 아마 네, 장로님 익숙하실 텐데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뭐 쉽게 말하면 임계점은 이런 겁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몇 도가 되어야 하죠? 100도가 돼야 합니다. 그 지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구조나 성질이 바뀔 때의 온도나 압력값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을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어떤 문제 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또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지점, 그 지점을 신앙생활의 임계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회심을 하던 순간이든지 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순간 응답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내가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소원들의 그 임계점이 어디일까? 그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0원짜리 물을 사는데 900원밖에 없어서 900원을 넣으면 900원치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1,000원을 다 넣어야 그 물이 나옵니다. 뭐 실생활 속에서 임계점을 이렇게도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임계점이 있다라는 건데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임계점이 어디였죠?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 한 번 씻었을 때 7분의 1%가 깨끗해졌을까요? 안 깨끗?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이나 우리 부조와 선지자 왕 내용을 읽어보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이었다라면 용기를 얻고 계속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정말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의심하게 되고 그런 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임계점은 7번이었습니다. 7번.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임계점은 얼마였을까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 총 13바퀴 돌 때 7일 13바퀴가 임계점이었겠죠. 그 전까지는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임계점이 어디라고 할 수 있죠? 100살. 임계점이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70살까지 아이가 좀 생기겠는데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임계점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임계점이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 응답의 응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로 치면 물은 보글보글 끓잖아요. 끓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아도 대략 이렇게 끓어가는 애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임계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든 외부적으로든 나타내는 그 지점이 신앙생활의 임계점인데, 왜 그러면 나만으로 하여금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 깨끗하게 하지 않았을까? 여리고성을 돌 때에 13분의 1, 13분의 2 점점 벽돌이 막 갈라지고 가로로 금가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아내는 남편 아내의 기도 제목이라 한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이 변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매일 아내가 변하는 게 보이면 기도할 맛이 날 테고 기도할 재미가 들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나만이 그 몸을 한번 물에 담그고 나면 이전보다 몸은 훨씬 더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게 돼 있습니다. 환부에 진흙이 붙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볕에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간다면 더 튼튼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튼튼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뭐 71, 70둘 이렇게 가면서 점점 혈기왕성해지고 아들을 놓을 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겠구나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임계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네. 여기 이제 정리된 표로 보시면 그 임계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과정에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두십니다. 의미를 두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변하고 어떤 일이 해결되는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에 이르는 그 과정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는 그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임계점은 어디일까? 사실 앞선 여리고성, 나아만 장군, 그리고 아브라함 모두가 100세, 13바퀴, 뭐 7번 다 다른 것 같지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다 공통분모가. 그게 임계점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힌 경험 아시죠? 그 경험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가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 자기 일, 어부일을 하고 있던 시점인데, 예수님이 그 해변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의 배 위에서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끝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낮이었고 고기를 밤새도록 밤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돌아왔는데, 더군다나 그 대낮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고기가 잡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결심하고 던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임계점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임계점은 말씀점에 있습니다. 말씀점. 나아만 장군도 7번이라는 숫자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계점이었어요. 어떤 자신의 생물학적인 어떤 신체 능력이 임계점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임계점으로 보면 임계점은 이미 끝났어요.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은 바로 말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우리는 횟수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고 나이를 생각합니다. 연도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도우시리라 약속하셨는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기도인지를 확인만 한다면 임계점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면 돼요. 꾸준히.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 아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아내도 기도를 할 때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제 아이의 변화, 제 아내의 변화,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임계점은 어디일까요? 그 기도의 임계점,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초점 맞춰서 하나님 분명히 변화시키실 텐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나아만에겐 7이라는 숫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겐 13이라는 숫자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100이라는 숫자를 주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구체적인 나에게 적용되는 임계점은 뭘까?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임계점. 내가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내 지인, 친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한 내 기도의 응답의 임계점, 그 임계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는 순간 타인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놓고 언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언제 내 피부가 깨끗해지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임계점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가에 우리의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거는 진리의 임계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게 임계점이에요. 말씀의 임계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변화, 누군가의 구원, 어떤 일의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임계점은 나였어요. 사라가 90살이 되고 여리고성이 뭐 아직도 튼튼하고 하는 그게 임계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임계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이미 물이 수증기가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다 진배 없어요. 첫 바퀴를 돌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시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13바퀴 돈 다음에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씩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그 순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하가를 얻었잖아요.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도 함께 품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내 임계점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나아만은 처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임계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 내 수치스러운 몸을 보고 있고 한 번, 두 번 올라올 때마다 몸은 더 지저분해지고, 그러나 그가 한 번, 두 번 몸에 물을 담그면서 몸을 담그면서 그가 경험했던 건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버렸던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사실은 거기에 임계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자생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죽은 씨를 뿌리고 한 5년 동안은 풀처럼 가늘고 작은 줄기, 그러니까 죽순만 올라오는데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씨를 뿌렸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미미한 모습이에요.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잘못 심은 거 아니야? 수년 동안 그렇게 성장이 더뎌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이 모죽의 임계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루에 70cm, 80cm씩, 많게는 1m씩 자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냐면 30m까지 자라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모죽, 그 대나무가 30m까지 뻗어 나갈 때 그 길게 다 자란 대나무 밑에 뿌리를 보면 사방 수백 미터까지 뿌리가 번집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얽혀 있는 걸로 따지면 길게는 뭐 몇 킬로까지 넘어간다. 대나무 숲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나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임계점은 몇 년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또 여러분들의 소원, 하나님 안에서 바람, 그것이 언제 응답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러나 그 시간들이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기간 속에서는 오히려 더 뜻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표면에 보이는 그 죽순만 보고 살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5번까지 하고 6번까지 했는데 욕하고 돌아서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엘리사를 죽여 말어 하고 화를 내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전지적인 신점, 우리가 3인칭의 관점에서,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됐는데, 정말 다 됐는데 금맥이 분명히 안에 있어서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금을 캐려고 광부가 믿음을 가지고 캐내기 시작한 거예요. 손에는 쥐가 나고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지고 그렇게 캐고 또 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한 번만 더 곡괭이질을 했다면 금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혹 그렇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몇 번 기도했는데 몇 번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았다, 이런 수치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갔더라면 그 임계점을 만나는 순간 전에 돌아서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따지면 임계점 가까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나아만이라 한다면 한 번 씻어 보고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속았네 하고 일어서서 돌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원짜리 물을 받으려면 900원 넣으면 900원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원을 다 채우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채울 때 응답하십니다. 야박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각자가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담으면 터져버릴 연약한 그릇이 우리란 사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 생애의 그릇,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더 단단히, 어쩌면 그 모죽처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결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세요. 결과는 하나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과정이에요.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결과를 무시할 수 없고 양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쌓았는지를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돌들로도 소리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텐데 하나님이 이 자리 채우는 거, 서부문화회관에 일요일 행사 때 모이는 사람들 조금만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앉히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어떤 큰 태풍을 아무튼 그런 재난을 일으켰는데 이 공간만큼은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 인천 서구에 있는 사람들 이리로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오죠. 다른 데는 다 무너지는데 안 오면 그렇게 채우기 어렵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 한번 하면 다 침례 받으려고 할걸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죽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 나아만이 6번 동안 아무 변화도 없고 오히려 더 의심이 들 만한 상황 속으로 들어갔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아만을 놀리거나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나아만이 이젠 돌아가서 나만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흙을 좀 담아서 자기가 가겠다.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말씀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서 소그룹 할 거 아닙니까? 나만 부하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 있었던 부하들은 이미 코어 소그룹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선교 안교 임원들이었겠죠. 새로운 부하가 군인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 부하가 제가 정말 요즘 결혼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힘듭니다. 또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상관한테 남한테 상담을 하면 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런데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안 된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말이야 6번째까지 몸에 물을 담갔는데도 변화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니까 너는 7번 만에 응답이 될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 만약에 나아만이 한 번만에 됐다라면 나아만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상하다. 나는 한 번만에 됐는데 너는 믿음이 없나? 너는 안 될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후세대 3세대 4세대 가나안 땅 정착했던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의 성벽에 가루도 안 떨어졌어. 그러나 13바퀴 돌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됐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큰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죽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일로 힘들어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어. 나는 평생 기도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들여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쳐 가실 때에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더 깊은 역사를 여러분들 삶에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임계점이 말씀점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변화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내 친구, 가족, 구원과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눈으로 봐야 하지만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임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임계점을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100도, 200도 눈에 보이는 결과로 승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다가오시지만 그때 돌아서 버리면 아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죽을 심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그걸 뿌리째 뽑고 다시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심었는데 또 요만큼밖에 안 자라서 뽑고 저쪽에 심고 땅을 다시 좀 잘 골라서 심고 양지 바른 데 심고 안 돼서 뽑고 그렇게 5년을 보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죽이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모죽을 기른다면 임계점을 넘어선 그 순간은 30m가 넘는 아름다운 대나무로 자라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거룩한 임계점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 확인하고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의 우리 생애 가운데 그 믿음의 임계점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위대한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과 함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분 혹은 3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